할렐루야. 오늘 한 날도 주님의 영광 가운데, 주님의 인도 가운데 풍성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사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저녁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영광 돌리며 찬양으로 먼저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올 때까지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 우리들의 연약함과 하나님 우리들의 불순종투성인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어떻게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지 하나님 너무나도 걱정이 되고 또한 죄송스러운 마음이 한가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다시 한번 용기 내며 다시 한번 무너졌던 믿음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 우리들의 삶을 주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의 삶으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기도 제목들이 참 많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하나님 고통당하며 지금 어려움 가운데 놓여져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의로운 오른손으로 그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풍성한 응답의 역사들이 넘쳐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저녁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20장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서부터 8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삶의 자리에서 다 성경책 펴시고 이 시간 같이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르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고 만일 사람들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저녁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셔서 이제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은 이건 녹화 방송이고요. 제가 가정사 문제 때문에 제가 오늘 저녁 기도에는 제가 인도를 하지 못할 것 같아서 제 시간에 인도하지 못할 것 같아서 미리 녹화해 놓고 이렇게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두 가정이 있습니다. 이주영 권사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아마 이번 주 29일까지는 이주영 권사님 외에 다른 구성원들이 다 해제가 됩니다. 격리 해제가 되어져서 아마 그 기간 동안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치료 과정 가운데 온전해질 수 있게 되려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한 가지 기도는 제 가정사가 사실은 현숙 집사가 수술을 오늘 오후 4시에 받습니다. 오늘 오후 4시에 받아서 아마 그 경과를 보고 아마 퇴원은 언제 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수술 기간 동안만이라도 제가 보호자로 옆에서 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녹화한다는 점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수술 과정과 또한 수술 이후에 모든 하나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현숙 집사님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 전하도록 합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거쳐서 성인이 됩니다. 이렇게 성인이 되기까지 자라나는 모든 사람들 중에 단 한 번도 주변 사람들과 싸우지 않거나 분쟁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가까운 가족이나 친척, 친구, 그리고 주변 사람들, 이웃들과 사람들과 크고 작은 분쟁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서는 그 분쟁이 주먹 다짐이 되기도 하고 또 성인이 되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먹 다짐은 하지는 않지만 말로 이렇게 서로 싸우게 되죠. 대부분 자신들의 논리를 펼쳐가며 말싸움을 합니다. 어릴 때는 주먹 다짐을 할 때는 코피를 먼저 내는 쪽이 이기는 쪽이지만 성인이 되어서는 말다툼할 때에 여러분 누가 승자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논리를 가지고 말싸움을 합니다. 그죠? 분명한 자기 논리로 상대방의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잘한 것이고 당신은 잘못한 것임을 당신의 논리가 빈약하고 잘못되었다라는 그 과정을 통해서 상대방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드러내게 만들죠. 그리고 나서 결국은 상대방의 사과를 받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말다툼에서 이기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상대방에게 말로써 윽박지르고 짓누릅니다. 그 결과 나의 의로움은 드러나고 상대방의 빈약한 논리와 상대방의 약함도 동시에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이렇게 말다툼을 하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과연 예수님은 다툼을 하셨을까요? 성경에서 주님께서 어린 시절 주먹 다짐했다라는 기록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논쟁하시는 주님, 논쟁하시는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논쟁은 우리 인간들의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논쟁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식으로 사람들과 논쟁하셨는지, 이 예수님의 논쟁을 통해서 우리들이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를 함께 깨닫고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시비를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와서는 주님께 이렇게 시비를 걸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권위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이들이 문제 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예수님의 복음 전파의 사역을 지금 가르치는 걸 말하는 건데, 사실 이거는 책 잡을 일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성전에서 랍비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주었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저마다 자기가 받은 은혜를 나눕니다. 예수님도 그 가운데 한 분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받은 은혜를 나누는 이 나눔 자체가 이미 가르침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주님께 다음 시간에도 와서 그 가르침을 듣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르침을 부탁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이 너무나도 충격적인 말씀인 거예요. 전에 들어보지 못했던 너무나도 파격적인 그런 말씀이다 보니, 특히나 이 말씀이 사람들의 심령 골수를 쪼개는 능력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이 말씀의 권위를 문제 삼을 수 없지만, 그러나 자신들의 권위가 무너질까봐 이 예수님의 권위를 문제 삼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들으시고는 오히려 그들에게 질문을 던지시는데요. 4절 보십시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주님은 오히려 대답보다는 또 다른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요한의 세례가 만약 하늘로부터라고 얘기한다면, 만약에 그렇게 대답하면 제사장과 서기관 그리고 장로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음을, 그리고 요한의 가르침을 받지 않았음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요한의 세례가 사람으로부터라고 한다면 수많은 백성들이 아직도 세례 요한을 따르고 있는데 그들에게 돌을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의 이 질문을 대답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시는 이 질문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을 통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장로들이 하늘을 한번 바라보게끔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이렇게 질문하심으로 인해서 이들이 하늘을 바라보게끔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논쟁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논쟁을 통해서 논쟁하는 당사자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그들이 돌이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늘을 한번 바라보게끔,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끔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논쟁입니다. 서기관과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사람들을 보냅니다. 예수님이 대답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질문을 던지는데 바로 세금에 대한 논쟁이에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합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아주 어려운 질문이에요. 만약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라 하신다면 예수님을 민족 유대인들을 배반하는 매국노로 몰아갈 겁니다. 반대로 바치지 말라라고 한다면 로마 실정법을 어기는 자로 로마법으로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도저도 아닌 진퇴양난에 빠지게 되신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이러한 어려운 질문을 받으시고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24절과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지고 오게 하시고는 그 형상, 데나리온 안에 새겨져 있는 그 형상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글이 누구를 향한 질문이라는 것이죠.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통용되어지는 이 데나리온에는 로마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위인들의 이 형상들이 새겨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로마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이 돈, 그리고 우리가 시민으로서 해야 될 일은 당연히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그런데 주님께서 진짜 하고 싶은 말씀은 그 다음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주님께 헌금하라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의 영혼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느냐? 너희들의 형상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반드시 분명히 새겨져 있으니, 그런데 너희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너희는 왜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질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세금 논쟁을 통해서도 우리 주님은 하나님을 드러내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논쟁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탁월함이고 우리가 배워야 될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논쟁하고 있습니까? 논쟁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과 주변 사람과 이웃과 대화하며 살아가는 모든 중심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아닌 나의 의로움과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가치만 존재한다면 우리는 평생 동안 말다툼을 하고 매일같이 갈등하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될 겁니다. 하지만 주님을 닮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중심에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 생각하게 된다면 우리는 다투지 않고 갈등하지 않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도리어 낮아지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 주변 사람들의 마음은 너그러워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았는지를 한번 돌이켜보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 임재 의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내 중심이 하나님께 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중심이 되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드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가운데 나와 관계 맺는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 삶의 자리 가운데 갈등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말싸움과 분쟁이 아닌 하나님 하나가 되며 너그러운 마음 가운데 이해하고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사랑의 공동체가, 사랑의 현장이 하나님 내 삶에 일어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현숙 집사님 또 이주영 권사님 가정을 위해서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관악교회 지금 재개발 하나님 그런 계획 가운데 놓여져 있는데 하나님 선하게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준비 가운데 우리들에게 지혜 주시고 필요한 것들마다 채워 주셔서 하나님 이 모든 과정들이 우리들에게 시험과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발전해 나가는 은혜의 기회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10분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